1절부터 53절 말씀에는 사내들인 이스라엘의 국회입니다. 국회 앞에서 진술한 스데반의 변증이 설교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사도 이외의 사람들 중에는 유일하게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 설교는 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로도 유명합니다. 성경에 설교의 전문이 거의 실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당시 공회에서 스데반을 체포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대한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붕괴하고 공회원들이 붕괴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유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회의 이단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은 아주 큰 죄목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없어졌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모독했으니 죄를 지어도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모세보다 위대한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교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 귀를 막고 이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가르친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뽑은 7명의 안수 집사입니다. 또 지금처럼 성경이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거나 성경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라 그래서 가죽 파피루스 양피지에 쓴 성경이니 부피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처럼 찾기 쉽게 장절에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책으로 제본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니 성경을 펴들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을 낱낱이 설교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른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만큼 읽히고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 올 때 가지고 다니는 교회 책, 여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성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없는 성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성도는 얼마 있다가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 평소에는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고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요 쓰러지리라. 설마 이런 때가 오겠느냐? 여러분, 말세에 우리의 신앙의 초대교회 이상으로, 우리 일제 36년 이상으로 공산주의 치하에서 말씀을 제대로 펴서 읽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어려운 때가 오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말씀의 기갈도 있겠지만 개개인적으로도 말씀의 기갈이 올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너무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돈에 미쳐서, 돈에 빠져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기에 바빠서 도무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1년에 성경을 몇 독 읽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때가 되면, 또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서 읽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귀가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성경을 읽고 배우기 좋은 때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장차 다가올 영적인 시련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도들이 어떨 때 업신여김을 받느냐? 나이가 적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성도가 행실에 볼이 되지 못하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너 왜 예수 믿는데? 라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말씀으로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데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스데반은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바로 서서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환난 날에 순교자적으로 돌에 맞으면서도 환한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습, 그걸 보면 늘 가슴이 아파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어제 하나님께 새벽에 새벽 기도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7장 65절에 주님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배고픈 사람에게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그런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설물처럼 예수님께로 떠나갔더라. 다 떠나가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7장 6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제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그 이후로는 예수와 다니는 자가 없더라.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교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오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서 오고 사람들이 좋아서 오고 그 교회면 뭔가 좋은 일이 날 것 같아서 오고, 그 동기는 사람마다 천차만면으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난다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올 때 모두가 예수의 곁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결정적인 말씀,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하는 자가 아니면 올 자가 없는 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언젠가는 교회를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환난 날에 불의가 뽑히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의 면류관을 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즉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은혜 받은 심령이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귀를 막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졸기만 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달려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달려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중에 누가 더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설교의 차이는 없었어요. 논리적인 면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보다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설교 모두가 다 복음적이었다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적이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충만받고 세례받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설교의 차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차이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말씀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말씀 다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귀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게 은사 중에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들을 귀의 은사와 복을 받아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뭘 가지고요? 큰 소리로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집중하자.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정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읽는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에 꽂히게 하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기대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잡담하거나 순간이나마 공상하거나 지그시 눈을 감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신대 제가 서울 다닐 때 문성모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장신대에서 잠시 교수직을 내려놓고 광주의 광주제일교회로 담임 목사로 갔어요.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장로 중에 아주 못된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이니까 잘 몰랐는데 설교를 듣는 자세가 언제나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탁 하고 이제 오늘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데 한 번 딱 처음 설교를 하는데 야 보통 깜빡한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이게 계속 거슬리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제일 가쪽으로 앉든지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이쪽 가쪽으로 앉아요. 가쪽으로 앉는데 역시 이렇게 탁 꼬라보면서 설교를 듣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은혜가 떨어지지만 말씀 듣는 사람을 향하여 설교를 1년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1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 개 앉아 듣던 사람이 1년이 지나간 뒤에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겸손해져서 말씀이 그 귀를 뚫어가지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변화되어가지고요 1년 뒤에 그분이 간증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문성무 총장이 지금은 다시 서울 장신대 총장으로 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런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지만은 설교들 때 정말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요. 두 눈을 크게 뜨고요. 뚫어지라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강연하고 다른 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마음으로 입으로 아멘 아멘 외치며 설교에 호흡을 맞출 때에 하나님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돌 속에 금이 있습니까? 금 속에 돌이 있습니다. 돌 속에 금이 있죠. 다시 말하면 금보다는 언제나 돌이 많다는 말입니다. 모든 설교에도 금도 있지만은 언제나 돌도 있어요. 사람의 말로 전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돌 같은 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에는 금보다 돌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금을 캐는 사람들은 어때요? 돌은 다 버리고 그 속에 있는 금만 캡니다. 설교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금을 버리고 돌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돌을 캐는 사람이 아니고 금을 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모든 설교가 다 귀에 걸리고 마음에 걸려요. 그러나 금을 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려면 귀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누가 하든 설교자를 귀히 여기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설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설교에 대한 편식과 낯가람이 심한 교인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인입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 그 설교가 조례가 있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돌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게 금을 캐는 성도입니다. 그 교인이 건강한 교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설교자가 말을 더듬는 설교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교인은 누가 설교를 해도 금을 캘 줄 아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교인입니다. 그와 같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봉사를 잘하는 것보다 설교 잘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어떤 자세로 듣는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켜서 순종하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선교장로님 한 번씩 그 무서운 이야기를 잘 하는데 오늘 이게 딱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어떤 교회 교인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도 이 중심만 받으면 됩니다. 부부가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야, 오늘 설교 뭐 그런지 모르겠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 또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가대는 완전히 죽을 수더니만 죽을 수더라고.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1,000원 내고 1,000원짜리 설교가 다 그런 거지 뭐. 1,000원짜리 예배 드리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자, 예배의 자세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준비하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 예,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그 하나님 음성이에요. 1,000원짜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스데반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스데반이 땅을 바라보았다면 귀를 막고 불신하며 핍박하는 무리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가 만약 땅만 바라보고 전도의 결과만 바라보았다면 아마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동료의 빌리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했잖아요. 복음사의 결과는 눈에 나타난 것만으로 평가받을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는 아프리카 소수민족이 들어가서 10년이 넘게 전도했는데 한평생 3명 전도했대요. 실패자입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낭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왜? 따라하세요. 복음은 씨앗이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땅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면 실망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신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1년 사이에 수백 명의 교회로 부흥시켰고, 어떤 사람 10년, 20년 목회를 하여서 불과 수십 명 모이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죠. 하늘이 열려서 응원하신 주님을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보았다 이 말이에요. 둘째, 우리는 스데반의 최후의 순교를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자리를
빠져나가 살아날 수 있을까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살기를 찾았다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러나 삶과 죽음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께 모두 맡겼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주범인 사울도 먼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으면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너무너무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많이 이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더라도 나는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했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무모한 짓이었지만 바울은 진정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는 그의 순교는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도 주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긴 사람, 이것이 진정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스데반의 최후 설교를 아버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 없는 성도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언젠가는 주님 곁을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말씀 듣게 하시고 금을 캐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이런 듣는 귀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위를 바라고 땅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이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 인생 남은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뒤를 쫓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